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가룟 유다죠.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라는 오명을 가지면서도 12제자의 명단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새롭게 12사도에 들어간 마띠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있었으며 많은 비유의 말씀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똑똑했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들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생의 사역들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활동 비용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우리는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결말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또 무엇이 이에게 문제였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할 부분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씩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별칭을 붙여서 구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열심당 출신이었던 시몬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다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성경에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로 불렸죠. 그리고 이름 앞에 있는 가룟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룟이라는 이 말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고 뜻하는 의미를 가진 이 아람어 셰케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견해는 유다가 배반한 후에 붙여진 것 같다라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12제자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시는데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아멘. 즉 가룟의 그 아버지 시몬에게도 적용되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이름에는 성이 없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어느 동네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혀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처럼 가룟 유다에서 가룟이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 남부의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보면 가리옷 혹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유다가 자란 지명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 지역과 가깝다는 것이 이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의 지방인 것에 비해 적어도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의 남쪽 출신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저 부산 뭐 이런 지역 출신인데 유다만 이제 경기도 출신,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유다만 뭐 이제 경기도권의 출신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자신과 베드로, 야고보, 빌립 등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으로 알려졌던 시몬과 같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남부 지역, 이 네게부 지역으로는 거의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인 예루살렘, 북쪽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주로 왕복하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루살렘 남부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있는 마을에서 가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네 가지의 분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 네 가지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파, 그리고 민간 신앙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파, 그리고 정통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상과 분리돼서 광야에서 공동체에 숨어서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시몬이 이 열심당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신 풀려난 바라바도 바로 이 계열이고, 확실치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을 위해 로마와 싸웠고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나 폭도로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 위해 싸우길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힌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열심당원이었다 해도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는 일은 열심당이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냥 넘긴 것도 아니고 돈까지 받고 넘길 기회를 찾았던 것을 보면 더욱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인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이상주의자였다라는 견해입니다. 그가 꿈꾸는 이상주의와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를 배반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에서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실망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배신했다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어 얻은 것이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나 어떤 새로운 나라의 질서 체계가 아니라 단지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도 당시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수준의 적은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마리아의 옥합을 비난하는 그의 이런 태도가 돈을 밝히는 그의 습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견해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회주의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유다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무시하고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구절만을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당시 로마 및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을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가룟 유다를 우호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서는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용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알고 보면 예수님께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마귀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일들을 벌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논리와 같은 논리인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왜 만들어서 그렇게 범하게 하느냐와 같은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를 이용하는 물건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심어주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써먹었던 전략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혹은 그 이전에 천사가 어떤 식으로 마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상상으로 이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질문으로 우리의 눈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한 생각이나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죄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 되었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될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나에게 죄를 짓는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원죄와 같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원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항상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죄에 대한 것들, 마귀에 대한 것들, 그것을 막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질문을 잘해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살며 죄짓게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와 구원의 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는 쉽게 답을 얻지 못해도 후자는 항상 답이 있죠. 그 답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팔 거야. 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실제로 범하기 전까지 모든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의 상황은 우리가 누구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회개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점진적으로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전날 밤의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이것이 두 번째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당사자 가룟 유다는 반응이 없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만이 심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만찬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죠. 다들 말을 안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께 묻게 되죠.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촉구였죠. 그 순간 그가 받은 떡 한 조각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공간복음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그날 나누어 주던 떡과 함께 마셨던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기 신을 팔자가 될 것임을 지적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개의 기회이자 돌이킬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든 떡을 받았을 때 그때 그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만 했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약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을지도 모르죠. 그럼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일 때문에 예언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요나서에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지 그가 예언대로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사울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죠. 그에게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컫는 아합 왕이죠. 하나님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말을 듣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회개는 심판을 연기시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함받았던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주어진 기회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회를 얻었지만 시치미를 떼게 되죠. 자신이 그 사람이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며 아닌 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자 마귀는 그의 안에서 더욱더 심하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일이 일단 시작되어지면 아무리 적은 확률의 일도 모두 맞아떨어지는 법인 것이죠. 그의 발은 이미 그곳으로 향했고 어두운 밤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지금 따르던 그 스승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던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친구의 손에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신문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가룟 유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돌이키고자 대제사장에게로 갔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2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파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는 마지막 기회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처럼 다시 결심하게 되죠.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모든 기회를 소진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기 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마귀는 그에게 죄책감만을 주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했던 기억들을 되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회개의 용서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려 하지도 않고 도망치기로 했고 그렇게 그 시간이 끝나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회개와 용서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도의 직무를 맡아서 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둘씩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으며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이 낫는 여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거라사 무덤가에서 방황하던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에 그도 있었고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돈과 편리함,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우쭐함에 젖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신하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면서도 죄와 용서와 회개를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교양이나 어떤 지식적인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 일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면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살인자나 강도나 흉악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배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적은 돈과 바꾸고 신앙은 작은 명예와 바꾸고 거룩한 삶을 작은 쾌락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다가오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가 하신 일,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비되어진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바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빛난 면류관을,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